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한마디로 대표적으로 꽂혀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지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기도했던 거 응답 주신 것도 그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참 이게 감사하구나라는 것은 한 가지로 함축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까요? 정말로 사랑하실까요? 사랑을 하는지는 그 사랑의 대상자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행위, 어떠한 것들로 보여질 때만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주한테 물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빠가 너 사랑한 줄 알아? 그러면 나도 사랑하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동주가 우리 가족이 동주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고백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동주가 몹시 아팠을 때 있습니다. 걔가 성모병원에 있었고 서울에 있는 삼성의료원에 있을 때 가족들 모두가 함께 계획에 매달렸습니다. 같이 가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일의 우선순위를 계획에 집중하고 가서 매달리다 보니까 그 또한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형들이 또한 누나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야, 그거 조금 대충 하고 있다가 나와. 그럼 괜찮을 거야 라고 우리가 멀리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야, 너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먼저 처리해라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해 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돌볼 수밖에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가 아픈 게 낫다, 내가 죽어서라도 너를 살려보겠다라는 것이 부모가 갖고 있는 심정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모의 심정을 가진 부모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식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게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 일상생활 가운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나는 여전히 힘들고,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괴롭고, 나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에 계속해서 직면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해주고 해결해주기를 원하는데 해결하지 않는 그분, 그리고 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그분이 서운하고, 그리고 섭섭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강사들이 있었는데 한 분 며칠 전에 이제 김예랑이라고 하는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간증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째가 유치원에 갔고 그때가 대충 제가 듣는 기억상 한 36개월 정도 된 그런 시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쓰러졌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간질의 발작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발작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우리나라 병원, 종합병원까지, 대학병원까지 갔는데 이 간질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어떨 때는 수십 번씩 간질하다가 그렇게 쓰러지는, 그렇게 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간질을 계속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서 들을 거예요. 그는 그 김혜란이라고 하는 그 성도가 정말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나름대로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한동안은 내가 이 여러 가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연예인이 되어진 자리까지 갔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연예인의 이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졌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뻤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교육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믿음 생활하는 잘하는 그 가정에 하루아침에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생각을 갖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입원해 있는 병동에 매일 예배실이 있어서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단계에 처치를 했는데도 안 되고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4단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8단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의사들은 가망성이 없고 거의는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다려봤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와 36개월 된 아이와 기도하던 그 엄마는 됐다, 야 가자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십자가를 째려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원망을 다 토로하고 욕을 마음껏 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은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아픈 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그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강구도 기도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그는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아이를 데리고 됐다 가자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의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여기 있는 분들이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아파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냐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다시 예배당으로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나고 결국은 도저히 완치할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 완치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부모,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결국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 그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왜요?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가 나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랑하게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나는 사랑해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오는 접근해 오는 방법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당장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에 응답해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고통을 감해주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셔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도 십자가에 내어놓지 않고도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셨다. 근데 죽이셨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성경을 보세요. 매일 히히나나 좋아. 정말로 좋아. 좋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 슬픔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정말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고한 삶과 슬픈 삶이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바울의 삶도 매일 쫓기고 터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함당하고 죽음의 위험, 그 다음에 배고픔, 그리고 그 사역에 억눌리는 삶, 그런 모든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내가 100%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100% 응답은 하세요. 분명히 응답은 하세요. 근데 여러분 뜻대로 응답해 주진 않아요. 때때로 우리의 요구사항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소원을 그렇게 다 이루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자들을 고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부예요. 우리가 볼 때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를 고쳐냈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삶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살만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많은 사람들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물질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고, 내 소원을 이루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가 항상 부족해요. 그렇게 돈 많았던 고인이 되신 분을 정말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건희 회장 그분도 80이 안 되는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감했어요. 6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돈은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돈이 없어서 병상에 누웠다는 것에 아픔뿐만 아니라 살아오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고통도 안고 왔던 사람이에요. 기업이라서 정말로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가 살아오면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리고 그 스스로도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스스로도 오랜 시간 병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슈퍼스타라고 물어보는 연예인들이 행복하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절정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목숨을 끊어버려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외형적인 것들을 갖고 내 인생을 채우려고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또한 저 천국에서 우리의 육신의 완전한 체험이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대한 관심, 육신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우리 집 사람들은 옷 입는 거에 대한
시간을 참 많이 할애해요. 오늘은 뭐 입지, 오늘은 뭐 입지 고민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옷 잘 입을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 옷 3번만 가져가. 왜요? 걱정할 거 없어요. 옷이 거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이 양복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고는 춥거나 덥게 하던가는 대부분 바뀌지 않아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나갈 때 청바지, 일할 때 위에 옷, 예배당 올 때 그냥 양복에 와이셔츠. 고민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자들은 얼굴 잘 이쁜 얼굴로도 화장을 많이 해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옷 입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좋을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우리 얼굴을 이쁘게 하는 그 시간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준비했냐라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오자마자 좋은 친구도 있어요. 지금도 좋은 친구도 있어요. 욕하지 않아요. 왜? 저도 수업 시간에 좋았으니까요. 언젠가는 때가 있겠지만.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는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에도 관심이 있어요. 분명히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죽어있는 이 영혼을 살려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평생 이렇게 수고와 슬픔과 그저 그냥 어느 순간에 형통한 일부의 삶을 살다가 죽다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요?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뜻대로 되는데 신이 뭔 필요가 있어요? 왜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뭔 상관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형통한 삶, 하나는 곤고한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형통한 삶과 곤고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돌아보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곤고해서 위로받고 싶어서 그리고 인생이 힘들어서 주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삶의 전부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입니다. 내 육신의 것들, 내 보여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헐벗고 내 영혼이 정말로 메말라가고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의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로마서 8장 26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놔두면 그의 영혼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냐? 교회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야, 문 좀 열어줘라. 야, 문 좀 열어줘. 나 너한테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야, 문 좀 열어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고 죽으셨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탄식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문을 열어달라고 나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분의 탄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다시 아까 간증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그분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기도하고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들렸던 음성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너는 네 딸만을 위하여 기도하니? 였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고 정말 하루 수십 번씩 경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 왜 너는 네 딸만을 위하여 기도하니? 라는 얘기겠습니다. 나는 미치고 팔짝 뛸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고쳐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왜 네 딸만을 위하여 기도하니? 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 그는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병동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딸보다 더 심하고 더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먼저 다가갔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점점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그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결국 예수님을 나누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불교 신자였던 사람도 네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네 아들이 저 천국에 가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마음껏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아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라라는 자리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 10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주시라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분명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를 수 있냐는 겁니다. 듣지 못한다면 어찌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14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까 그 병동의 사람, 하나님은 그 딸의 갖고 있는 아픔의 고통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진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질병,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나 다 믿음의 사람들도 질병에 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 그도 병들어 죽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갖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병듭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기가 막힌 처참한 상황을 그 상황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같은 아픔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그를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픈 사람, 왜 너는 너만 기도하니? 왜 너는 네 딸만 기도하니? 봐라. 그와 같은 고통에 처해 있는 그들을 나를 대신하여 다가가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해 줄 수 있도록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게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에 왔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는 그 중심의 핵심은 우리의 영혼이고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잘되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나에게 정말로 슬픔이 있고 기가 막힌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단순히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회복되는 것으로 뛰어넘어서 같은 처지에 같은 아픔에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가서 함께 보듬고 그를 얼싸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갈 수 있고 그들에게도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의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면서 복제소에 재료를 사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료를 현금으로 주고 산다 보니까 100원짜리 하나를 받게 됐어요. 아주 급하게 일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100원짜리 오른쪽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뭘 하나 좀 하다 보니까 100원짜리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에 딱 떨어져서 아 저걸 줬을까 말까 한 저 정도 있었거든요. 저걸 줬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좀 남을 잘라와야 되는 상황에 남을 딱 잘랐어요. 네, 주자 주웠어요. 왼쪽에 주머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하게 또 차를 탔는데 이게 이제 이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몇 번씩 왔다 갔다 떨어져서 차를 타는데 이 주머니에서 100원짜리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차를 딱 탔는데 에이씨 하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근데 희주가 옆에 있다가 에이 아마 10만 원짜리라면은 어쨌든 뭐 버리지 않았을 거야. 만 원짜리라도 버리지 않았을 거야. 저는 버렸습니다. 왜요? 100원짜리 주는 것보다도 제가 속편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도와줘도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사람.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평가와 가치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던 시점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10절 우리가 아직 원수인데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쉽게 말하면 개 같은 놈인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쳐 죽일 놈인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조건을 보고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부부가 갈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식과 인연을 끊고 상황에 따라서 나와 함께 살아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내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100원만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들은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모났건 못났건 부족하건 죄인이건 원수건 역적이건 어떤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건 잘못 드리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쁘지 않게 하든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해요. 항상 사랑해요. 이사야 49장 15절을 얘기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식 버리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 절대 버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뒷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부모는 자식을 버릴 때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고 변화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나와 다른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분명히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저 천국 백성에 걸맞는 성숙한 영혼을 하나님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거나 실패되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픈 자리에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받는 자리에 같이 고통받으시면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같은 아픔에 처해있는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저의 어머니 내년이면 90대십니다. 근데 저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는 거 나는 기도밖에 해줄 수 없다라도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계시다는 이유만으로도 저는 힘이 되고 정말로 위로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그분보다도 더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힘들어도 기도 중단하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신 것을 확실하게 인정할 때가 옳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말고 그때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